7월 25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현 시대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정치계를 바라보나 경제계를 바라보나 언론이나 교육과 체육계를 바라보나 정말 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거룩과 성결을 상실했다고 들립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썩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부패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죠. 도대체 믿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본을 보여야 할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인들,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할 유대인들,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질문을 합니다. 전곡을 찌르면서 그의 실상들을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죠. 바울 사도는 먼저 칭찬을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 잘하는 것이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것 또한 잘하는 일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여서 진리와 지식을 모두 깨달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 정말 훌륭하다. 너희들 어리석은 자의 교사 아니냐.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모든 학문과 율법에 통달한 사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21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신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무래도 이 신상이 조금
금이나 은으로 돼서 좀 비싼 것 같아서 훔쳤던 것 같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왜 간음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왜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 중에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할례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행하면 올바른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 또한 할례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할례자에게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인답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며 살아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키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책망합니까?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8절로 29절 할례 정의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깨끗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면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택한 여호와가 택한 사람이구나. 이가 왕이구나 라고 그에게 기름 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많은 이 자녀들을 다 택하지 않고 마지막 막내 다윗을 택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린 다윗. 하나님은 여호와는 왜 그를 택했나요? 그는 양치는 자였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겉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속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진실하게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믿고 또 전쟁에 나갈 때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성에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이 보지 않는 때에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수없이 짓습니다.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다 지날 때는 거진 배터리가 다 소모됩니다. 하루도 안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접촉돼야 합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데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값나가는 것이지만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충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접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받았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지 않으면 금세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형식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이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리모컨티 핸드폰에 이렇게 카톡 문자 보내는 리모컨티에 보면 예수님에게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때 그 캐릭터 중에 제가 사람들한테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뭐냐면 이 만환경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카톡을 이모컨티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거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라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날마다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모두 멸망하고 결국 그 왕으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겉과 속이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접촉되어서 그곳에 빠져 살아가고 또 외식적인 삶과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겉과 속이 잃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